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름이 사람 이름이랑 같아요. 다만 이름을 지어주는 요체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불려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영동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안녕하십니까. 대관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혹시 애완동물을 장명이나 개명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애완견이죠. 또 애묘, 이제 장명을 의뢰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물러서는 경우 있는데 요즘 애완견 기르는 세대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다 애완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름이 사람 이름이랑 같아요. 기르는 가정의 수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애완견을 많이 사랑하는 쪽에서는 이제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애완견의 이름을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지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기르는 애견 2마리는 이름을 이제 신경 써서 다 지어줬는데 다만 이름을 지어주는 요체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불려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영동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애기들 이름을 행복해지는 이름의 어감을 지어서 불러주는 거예요. 애견을 불러줄 때마다 제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어주는 경우는 있는데 그걸 굳이 돈 많이 들여서 장명소 가서 막 짓는 것은 저는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불러주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애완동물도 사주를 근간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건가요? 그 애기들도 생일이 다 있습니다. 애완용 같은 경우는 애완용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가족들 있죠, 가족.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라든지 혹은 같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주를 보면 그 사주에 그 좋은 오행들이 있어요. 그 오행으로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주인이 행복하면 애견도 행복하고요. 주인이 불행하게 되면 애견도 불행하게 되겠죠. 주인이 행복해져야 케어를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완견이나 애묘 같은 경우는 애기들의 사주에 근간을 두지 않고 주인들의 사주에 근간을 해서 불려주는 소리에 힘을 넣어주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집에서 지을 때 그 토리라고 유명하죠. 그런 식으로 지어서 불러서 행복하고 이렇다면 이제 좋은 이름이니까 애완견 이름을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다 하면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짓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애기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이름 지어야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혹시 범죄 용의자나 전과자도 개명이 가능할까요? 범죄 용의자나 전과자도 개명은 가능합니다. 이름을 바꿔서 쓸 수는 있지만 법적 개명을 하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학력이나 학벌 혹은 지위, 사회적 지위라든지 재산의 유무 요거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기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개명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혹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국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밀리셔 이렇게 주차 요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걸 많이 밀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개명을 아예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언제 개명할 수 있냐 하면 돈을 다 내면 개명이 됩니다. 세금 체납자 그렇습니다. 세금 체납자들은 개명을 아예 안 시켜줍니다. 세금 체납이 됐다 하면 체납된 비용을 제출하면 돈을 내고 나면 개명이 허가될 수 있고요. 집행유예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개명이 허가 안 되고요. 집행유예가 끝나면 개명이 허가되고요.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음주운전 걸린 사람도 있어요. 폭력전과 있고 이런 거는
그건 개명과 상관없습니다. 개명 허가, 개명 안 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전과가 있다면 일정 기간이 됐다 이렇게 되면 그건 개명이 될 수 있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지방세, 국세, 부가세 이런 돈 안 내는 거고 집행유예 기간이고 이런 거고 그 외에는 판사님들의 이제 주관적 이런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과자들 중에서도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나서 개명을 하면은 좀 삶이 좋아질 여지도 있을까요? 뭐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면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거든요. 개가천선하는 경우 많고 실제 전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전과냐에 따라 좀 틀리지 않습니까? 뭐 중범들 이런 경우는 개명한다고 해서 막 성공하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지만 그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를 들어 형기를 다 마치고 완전히 반성을 하고 생활이 바뀌었다 하면 개선의 여지도 있고 한데 일단 그거는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가 좋거나 운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운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든지 좋은 운을 흐른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개명을 해서 발복을 할 수 있고 개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발복이 따라 붙고 이런 건 아니고 생활의 개선이죠. 상태의 개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기쁨이나 행복이 다 개개인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들어와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들어와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행복의 기준이 개선될 수가 있다. 그럴 때 이제 개명이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 지금 쓰던 이름이 과거에 정말 어떤 흔적이 묻어나 있다. 내가 이름이 굉장히 이름에 스트레스가 있다 할 때 내가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거듭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나겠다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 주겠죠.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 주셔서 불용 한자가 있다는 건 아는데 혹시 장명이나 개명할 때 불용 한자 말고도 주의해야 될 그런 한자가 있을까요? 예상외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 임명용 한자가 8,000자가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이름에 쓰지 말자는 불용 한자들이 있고 또 불용 한자 중에도 확대를 넓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글자의 쓰임새를 모르고 그냥 글자가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이건 불용 한자 이렇게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보면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지 않고 그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실전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실전이 강한 사람들은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강의하러 안 다닙니다. 상당히 바쁘니까 검증 없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불용 한자에다가 자기 자의적으로 막 만들어서 막 이거 쓰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넓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름에 이제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정자 같은 경우 나무발을 정자라고 해서 나무가 필요할 때 보통 쓰는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관구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즉 관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이제 이름에 관이 들어가 있으면 나무 발을 정자지만 그 안에 숨은 것은 너 관 속에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이름이 많고 그런 형태의 글자들이 많고 또 다할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할진자 같은 경우는 야 네가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로 모르고 글자를 써서 이름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다하다는 뜻이 명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너 빨리 죽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불용 한자 외에도 이름의 글자들이 안 좋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다만 한문자의 글자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관이라든지 죽는다든지 또 아자 같은 경우는 기야, 굶주린다 막 이런 뜻이 숨어 있다. 이런 경우는 쓰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불용 한자 말고도 이름에 들어볼 때 죽는다 혹은 다친다 관 속에 들어간다, 굶주린다 이런 이중성이 있는 글자들은 피하는 게 좋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글자, 두 성이 나는 글자들이 있어요. 기자도 되고 경자도 되든지 이렇게 임명용 한자에 보면 두 글자 의미 나누는 글자가 있는데 임명용 한자는 두 글자를 다 허용 안 합니다. 허용하지 않고 요건 경자로 읽어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보면 같이 등록할 수 있는 글자가 있어요. 경이나 기를 같이 등록할 수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런 이 글자를 갖다 피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이 난다 이렇게 되면 예쁠 빈자다. 예쁠 빈자 하면 윤자랑 또 같이 나는 글자인데 그럼 왜 그런 글자를 찾았을까요 할 때 장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글자의 뜻보다는 글자의 성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는다 막 이런 의미 아니고 혹은 도움이 나서 쓰면 안 된다 이런 데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오행에 들어가는 이름이니까 그런 건 흉이 안 되거든요. 그 글자의 나쁜 뜻만 좀 피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불용한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불용한자만 가지고 이 장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불용한자가 나오면 무조건 나쁜 이름이라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불용한자가 이름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그 글자가 가진 성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똥은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개똥도 약이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독이 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약이 되는 것처럼 그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잡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불용한자의 유무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히 항렬자인 경우 있거든요. 돌림자. 돌림자 같은 경우는 그대가 전부 다 예를 들어 그 글자 쓰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그것도 또 나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한자의 범주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 글자가 가진 오행이라든지 이런 게 사주에 적합하다 하면 그런 이름이 흉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는다, 관 속에 들어간다, 굶주린다 이런 의미가 이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장명의 세계는 아직도 깊고도 심오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구독해주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